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천국의 비유를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숫자 40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에 대해 나눠볼까 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뭔가를 준비하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고통과 방황을 의미하는 숫자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40일 동안 비가 내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불이 나면 건질 게 있지만 물이 쓸고 간 자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해요. 가끔 TV에서 쓰나미가 쓸고 간 자리를 보면 정말 거기에 도시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며칠만 비가 쏟아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쏟아진 물이 150일 후에야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물이 다 마르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겪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홍수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온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런 노아의 홍수를 기록해 놓은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이를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죽어나가는 무서운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또 죄를 지으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멀리하더니 세상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물들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이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놓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의 인생에 대한 설명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런 무서운 홍수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씀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를 위해 노아는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당한 자들 또 세상 물들어 사는 자들과 당대의 의인 노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그럼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너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교제하지도 않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는, 그러니까 세상 물들어 심판당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가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계획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바쳐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뭐 하나라도 봉사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을 따져가면서 그거 하나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힘든데, 과연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니, 방주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짓냐고, 이게 뭐한 짓이냐고.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떡합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을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 또한 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때로는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노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의 처한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와 내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절에서 4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질문 하나 없이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왜 방주를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왜 그걸 꼭 산꼭대기에다 지어야 하는지, 왜 부정한 짐승까지 다 살려주는지,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숫자가 다른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왜 바로 비가 내리지 않고 7일 후에 비가 내리는지,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노아는 질문 하나 없이 이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정한 짐승까지 다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은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의 수는 암수 7인데 부정한 짐승의 수는 암수 2씩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차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부정하다고 해서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은 제사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노아는 이런 것에 대해 1절 궁금해하거나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비가 바로 내리지 않고 7일 후에 내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지막 기다림인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관심이 없죠. 아니,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차마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7일 동안 더 애타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애타는 기다림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니 들어간 후에도 사람들은 육신의 성욕, 안목의 성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 연락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애타는 기다림,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거예요. 오히려 왜 비가 안 오냐며 노아를 조롱했을지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그 마지막 7일간의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십자가 보혈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마치 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가 오지 않는다고 나중에 가겠다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 할 일 좀 하고 가겠다라고, 그것도 소용없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 가겠다,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일 후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그 즉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순종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확 뿌려놓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죠. 누굴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그의 가족들, 아내와 아들들, 딸들, 며느리, 사위, 자녀, 자손들, 그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너와 내 집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캠퍼스, 이웃, 지역, 나라와 민족,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장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방주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안정적으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방주문이 닫히면 끝인데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주님의 증인이라면 최소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내가 만나는 내 친구만은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 또 모든 짐승과 새를 구원의 방주를 통해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여호와께서.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사람은 절대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불어 이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이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방주를 보면 여러분,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일반적인 배를 뜻하는 오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돛도 닷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방향을 잡거나 움직일 수가 없는 상자나 궤를 뜻하는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렇게 조정장치가 없다는 것은 방주에 탄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스스로의 힘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을 뜻하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딱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만든 그 갈대 상자, 그것이 바로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에요. 물론 크기는 너무나 다르지요. 그렇지만 방주와 갈대 상자, 이 두 테바 모두 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 차마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테바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날 밤 갈대를 엮고 아기를 담을 테바를 만드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일강에 그 아기를 띄워보내기 전에 그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기를 제발 지켜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를 바꿀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바로 그때 부모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방주, 이 테바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강물을 은혜의 강물로, 구원의 강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바로 태바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태바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눈물과 고통의 인생일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본 사람만이 이 태바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그렇게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방주 밖에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지하수가 깊음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뭐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이 비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그렇죠. 방주로 뛰어갔겠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 다음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해요.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혔고 물은 계속 차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다음엔 높은 데로 갔겠죠.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다들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차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로 피신한 사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죠.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 성공에 제일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태바의 삶이 아니라면 그럼 마지막 날 다 잠기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모든 물을 쏟아내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지만 그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죄악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 약속하시며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에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태바의 인생 속에 두려움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첫사랑을 잃어갈 때, 이런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언약의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무지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로 대치돼요. 예,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풍랑의 인생 속에서 그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기고 우리를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태바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낙오하리. 주님 안에 낙오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태바, 그 방주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붙잡고 세상의 높은 산에 오르고자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마지막 날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매여 세상 물들어 쩔쩔매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언약의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구원의 방주, 그 태바로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